음악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향곡은 그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연주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그 패턴이 이제 있게 되지요. 보통 4악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악장은 전주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악기 독주든지 아니면 독창이든지 감미로운 선율로 이제 주로 시작이 되겠죠. 2악장에 가게 되면 이제 전개가 돼서 점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더 끌어오르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의 음악이 전개가 되다가 3악장에 가게 되면 3악장을 이제 대단원 클라이맥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단원 그 교향곡이 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음악 그 감동을 3악장에서 다 마음껏 뿜어내고 마지막 4악장에 가게 되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향곡 마치게 되죠. 어떤 신학자가 우리 복음을 이 교향곡과 빗대어서 우리 복음에 전개되는 모든 모습들이 어떤 점에서는 교향곡의 구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제1악장 전주곡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제, 핵심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핵심되는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서도 구약이지만 거기 나오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벌써 임마누엘 메시아 오는 거 다 예언되어져 있고요.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까지 이렇게 수백 군데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의 전주곡 1장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제2장은 신약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자, 신약성경 초반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바로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으셨고요,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이렇게 전개가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3악장 클라이막스 대단원, 바로 그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은 섬기러 왔는데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당신이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십자가예요. 내가 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단한 클라이막스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그 녹슨 기계로 만든 못 아니고요, 망치로 쳐서 만든 그 못 가시가 투박하게 있는 쇠 가시가 달린 이런 녹슨 못을 가지고, 그리고 그 둔탁한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쾅쾅 박을 때 그 쾅, 이 못소리, 이게 바로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예요. 온 인류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2000년 동안 쾅 쾅, 이게 복음의 대단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악장은 마무리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고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키라고 하는 거죠. 은혜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도 출처가 있어요. 은혜에도 통로가 내게 있는 거죠. 패스웨이,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은혜 받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보니까 이 발목까지 은혜의 물에, 은혜의 강물에 잠겼어요. 좀 지나니까 이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어깨 잠기더니 몸에 붕 떴어요. 그리고는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헤엄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기쁘게 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은혜가 다 강물처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순서대로 조금씩 차올랐는데, 그래서 거꾸로 가볼게요. 자, 온몸에 은혜 강물에 담겨서 마음껏 헤엄치다가 물이 줄어서 어깨까지 줄고 더 줄어서 허리까지 오고 무릎까지 줄고 발목까지 줄어서 점점 가보니까 은혜의 출발이 어디냐? 성경에 보니까 강단에서, 지성소 강단에서 물이 흘러넘치다는 거죠. 강단, 지성소, 옛날에는 이런 성전은 없었어요. 성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 강단, 지성소란 얘기는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쏟으면서 속죄하는 지성소, 피, 속죄, 보혈, 피.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출처는요, 보혈이고요, 피고요, 강단에서, 십자가에서 은혜가 출발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해 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서가 4권이 있죠. 4권이 있는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순서대로 정리한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출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어린 시절, 그분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승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전혀 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줄도 30살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 안 쓰는 그런 기자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쓴 성경의 최소한도 3분의 1씩을 할애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많이 다루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알 필요도 없고, 이것만 알면 되고, 이것만 자랑하고, 이것만 사랑하고, 이것만 전파하고, 이것만 붙잡으리라. 뭐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다른 분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부활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의 날, 부활의 동산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사진에 보듯이, 그 그림에 보듯이 뒤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흰 옷 입을 입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부활하는 순간, 이런 그림, 큰 그림 많잖아요. 그거 볼 때 가슴이 뛰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는 분들도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은 죄송해요, 빨리 부활 내려놓고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충만, 모든 은사, 감동, 기도의 능력, 이거 생각하고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가 많은 분들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없는 분들, 그러면요 빨리 멈추고요 골고다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섰는데 뭉게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시겠지,
그 바라보면서 감동이 아무리 충만해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생소하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빨리 내려놓고 갈보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운데 찬양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 뭐 이런 분 계시면요, 빨리 찬양 멈추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가 뭐죠? 사형틀이에요. 실패자의 상징이에요. 사형수의 모습이 십자가예요. 뭐가 그렇게 흥미롭겠어요? 뭐가 감동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는 우리, 은혜 세계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알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 정말 위대한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니까 십자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십자가 속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요, 모든 걸 다 바꾸는데 가장 큰 능력은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바로 볼관,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볼관. 볼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시각을 말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뷰잉, 내 컨셉, 나의 주관,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죄인된 것이 보여지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가증한 게 보여주는 거죠. 그 죄를 버리게 되죠.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살지?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좀 나가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고 보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깨끗한 거울이래야 나를 정확히 비출 수가 있습니다. 거울 자체가 흠집이 나고 때가 묻으면요, 안 비춰지는 건데요, 십자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그냥 거울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죄의 요소가 전혀 있지 아니하는 거룩, 완벽한 죄로부터의 분리, 0.000000 무한대로 나가서 1, 조금의 악도 거짓도 순수 100%의, 아니 순수 1000% 1000%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요, 숨겨진 죄가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을 때는요, 내가 의로워 보였고 세상적인 기준 자체에 때가 묻어 있으니까, 거울 자체가 더러우니까 그걸로 나를 볼 때 개천나 보였는데, 십자가의 거울로 보니까 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정직한 거울로 자기를 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사람들하고,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사람들하고는요, 삶의 차원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평생 지나면서 내가 쏟아내던 모든 악들, 내가 저질러 모든 죄악들, 내 모든 분노들, 내 모든 혈기들, 가증한 일들, 탐욕들, 정욕들, 어리석은 죄들, 이거 다 생각하면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고개도 들 수 없고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직하게 돌아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속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그 어마어마한 내 부끄러운 이런 죄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죄인 된 줄을 모르니까, 죄인 된 줄 알아야 겸손할 텐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를 받았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갈 텐데, 한 번도 십자가 안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겸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겸손하고는 전혀 해당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이 자기는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바로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다 바로잡는 것, 누구도 바로잡고 교회도 바로잡고 목사도 바로잡고, 이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어본 적도 없고, 부끄러워해본 적도 없고,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금식해본 적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거울에 자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원해서가 아니고 겸손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는 이 죄성, 이 죄, 오라 나는 죄인으로다, 이걸 모르니까 교만하죠.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평생.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이 죄인된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그걸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늘 고백하고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십자가 진리죠. 두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 고통을 짊어지고 달리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통은요 죄값입니다. 죄값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해야 되죠.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으로 따로 고통은 지금 엉뚱한 다른 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과정들은, 재판받는 과정들은 자세히 열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은 딱 한 절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다예요. 십자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자할 것 같으면요 이걸 자세하게 좀 보도했을 겁니다. 몇 명이 양쪽의 손을 붙잡고 손을 비틀고, 어느 미스터 킴이 그 손을 못 움직이게 꽉 부여잡고, 어떤 로마 병정 A가 큰 대못을 가지고, 녹슨못을 가지고 거기 얹어서 정확하게 오른쪽 손목을, 망치를 가지고 6번을 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한 줄로 끝나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는요 십자가 상황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십자가를 잘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요 늘 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늘 거기서 그 망치 소리 났고요, 다른 죄수들 많이 죽어갔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요 모든 사람 알아요. 거기에 푹 떨고는 거 알아요. 그 잔인한 거, 그 고통을 다 알아요.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복음의 전주곡이라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 이거를 솔로로 불듯이 전주곡에서 벌써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편은 구약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이 담겨 있어야 안정이 돼요. 이게 쏟아진 거예요. 흐트러지는 겁니다. 인생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안정이 아니고 다 깨져버려, 땅바닥에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여러분 손가락 뼈 하나 비틀어져도요, 발가락 뼈 하나 어긋나도 얼마나 아프고 기부스하고 다녀요.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거 십자가에서 쭉 늘어지고요, 거기다가 양손, 양발, 발등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다가 대못이 쳐서 뼈를 부서뜨리고 으그러뜨리고 뼈가 어그러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밀랍 뭔지 아시죠? 양초. 양초에 불을 가하니까 그 양초가 흘러내리잖아요. 밀랍이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초 녹아내리듯이 철철철철 이 마음이 녹아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이 힘이 다 말라서 힘이 빠져서요, 축 늘어져서 질그릇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깨진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겼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혀가 말라 비틀어지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지고 책임을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수치를 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수치. 여러분,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몸, 육체적인 고통, 피지컬리,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은 이 페인으로 오는 거지만, 마음의 정신적 고통은요, 수치감으로 오는 거예요. 수치,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에 대해서 구약성경 1악장에서 전주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보세요, 내 겉옷을 나눴어요. 겉옷을 나누기 위해서 겉옷을 벗겨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속옷도 나누려니까 여기서 속옷까지 벗겨내려야 돼요. 그 여기 뭐가 남죠? 벌거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아주 수치, 아주 고독, 가장 비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 십자가인데, 죽어가는 사람 십자가 달리면서 인권을 생각해서만 가린다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실제로 신약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옷 다 내려가지고 병정들이 제비뽑아 나눠 가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지는 사람들은, 죄는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죄는 자체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수치감은 항상 동반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감을 못 느끼냐?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드러나는 순간에 온갖 종류의 수치감이 확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우리 집 한국에 그 버닝 선, 요즘 그 글자 그대로 버닝, 막 불타고 있는데요, 아시죠? 버닝썬 사건이요. 거기 가수들 연루돼 있잖아요. 정진영 씨, 뭐 승리, 이런 가수들. 그 예쁜 젊은 아가씨들한테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겁탈을 해요. 겁탈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요. 이걸 친구들에게 다 공유해요.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잡혀오는 과정에서 검찰에 끌려오면서 그 포털라인에 세우면요, 한결같이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못 들어요, 창피해서. 이게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왜 지금 수치감을 못 느끼죠? 죄가 안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수치감, 벌레 보듯이, 벌레 씹듯이 그 야유하는, 조롱하는 이 눈망울,
죄를 지은 사람이 수치감을 당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주님이 수치감을 대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구약 성경에서 제1악장 복음의 전주곡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의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분의 절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지. 나는 벌레지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의 느낌이,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벌레의 모습이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들 나를 보고 조롱하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삐죽거리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침뱉고, 이런 대접을 받는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런 수치감을 주님이 당하셔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감사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접촉점,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고요, 구원의 자리이고요, 구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치지만, 천국에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천국에 누가 가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정말 쏟아놓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긴 사람들만 천국에 갔으니까 더 이상 천국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죄에 대한 수치감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 사람들만 천국에 갔는데,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 죄를 그냥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인데,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값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데, 나만 내 죄가 천국에서 발각이 되고, 나만 내 죄가 천국에서 보여야 되고, 내 죄가 천국에서 드러나게 되면 거기 있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 내 죄를 바라볼 때 거기 있고 싶으세요? 도망가고 싶겠지요. 어디로요? 지옥이더라도요, 벌레처럼 바라보는 눈망울 없는 곳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도 노예의 옛날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이제 불평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믿음으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제 진격이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는데요, 건너지 못할 입장이었어요. 왜요? 요단강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양쪽까지 물이 막 차올랐어요. 이게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군요. 불평 안 하군요. 다 일어나서요, 법궤 앞장 세우고 제사장 따라서 그걸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 요단강을 떠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순간에 결정을 하고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하는 이 순간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는 거죠. 이 애굽의 수치요, 지긋지긋해요. 400년이나 반복된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종살이로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굴종하면서 이 수치, 요단강 건너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서 아예 떠나가게 해서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수치가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후로요, 그 민족이 완전히 멸망된 적 없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치를 완전히 떠나보내리라. 옛날 노예의 수치를 떠나보내리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떠나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처절한 절규, 신음을 묵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의 무게가, 거짓말에, 악함에, 모략, 이런 가장한 것들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원리고, 십자가만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는데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감당하셨는데,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쓱 나타나가지고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지, 그리고 나타났어요. 십자가 백날 알아도 나 모르면 소용없지,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 자기를 통해서 계시력을 깨달아야 알아야 구원받는데요. 십자가를 백날 알아도, 이 원리를 천날 알아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났어도 나 모르면 소용없지, 이거 나타났어요. 자기는 우리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이게 뭐가 똑같아요? 어디 식당 주인이요, 정말 성실해서 음식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장에 가서 일일이 다 아침 일찍 나가서 귀한 재료 다 갖다가 다 다듬어서 다 쳐가지고 자기는 잠도 안 자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오신 손님들에게 이제 딱 대접을 했어요. 손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고생한 식당 주인에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다 같이 앉았어요. 미안하지만요, 내가 이 음식의 원리가 무언지, 재료가 무언지, 실상 여기 미나리가 몇 개 들어갔는지 얘기 안 해주면, 그 모르면 먹어도 당연히 건강 소음도 없고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먹으시죠. 대신 음식값은 저기다 내지 말고 나한테 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구세주십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요 벌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세요. 그래서 구원자세요. 식당 주인이 다 하는, 아니 골고다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로마 병정이 내가 그때 거기서 증인을 하고, 이 예수님 몰라도 알아도 내가 십자가 원리를 구약부터 다 계시록까지 설명해서 이해 못하면 당신 십자가 달리 예수 만나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헌금하고 전도부터 10만 원씩 내고 100만 원씩 내고 그 가평에 별장 짓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칭송받고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오죽했으면 하늘에 태양도 빛을 잃고 땅도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사전 초목이 흐느끼 우는 이 고통, 죄값이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다시 골고다로 가셔야 됩니다. 걸어서는 못 가요. 그럼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간 이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마음 헤아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하늘도 모든 땅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해조차 힘을 잃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검. 너의 죄, 너희의 죄, 너의 죄, 너희의 죄, 모든 죄 모두 다 씻기시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얼굴과 어깨와 목과 손과 발에 그 뜨거운 빨간 피가 흘러내릴 때 골고다 언덕 위에 피와 함께 온갖 종의 죄들이 씻겨가서 내 죄도 포함되어서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검을.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힌 나는 벌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십자가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져 내렸나이다. 하늘도 모든 땅,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라고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신음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속에서만 새로움이 있고, 그 속에서만 죄 씻음이 있고, 그 속에서만 고통도 지나가고 수치도 지나가고, 그 속에서만 새로운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입을 열어서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께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이 감사든 회개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셨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당하였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아져 내렸나이다. 내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져 내렸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되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나는 벌레지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은 벌레 모습이지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니라. 저들이 나를 보고 입을 비축거리나이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는 주님의 손 다시 붙잡기를 원하고, 주님의 흘러내린 보혈의 피 닦아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게,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값을 당하지 아니하게 죄악들을 버리며 회개하며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목적관, 세계관, 뷰잉 포인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